우리는 욥기 이제 후반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욥기가 시작됐고 그 세 친구의 말이 반복되고 지루하다 느낄 만큼 길게 그렇게 욥기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욥을 향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회개해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응신학, 그죠? 모든 고난은 뭐로부터 시작된 거다? 죄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그 생각이 인간 안에는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의의 걸음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들의 관계나 물질 세계의 관계나 그 관계에 흐트러짐 없이 내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죠. 그렇게 욥의 고백이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딱 마지막 이 부분에서 욥의 마지막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그 욥의 마지막이 욥기 31장 39절, 욥의 마지막 고백이 31장 3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장 39절 40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을 하고 우리 금요일날 박성교사님께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더듬어 보면 결국 여러분 욥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은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앞에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는 이 주장과 욥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욥의 머릿속에는 의롭게 살면 뭐를 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완전 반대편에 의롭게 살면 뭐를 안 받는다? 고난을 안 당한다라는 똑같은 무슨 틀이 있는 거예요? 보응 신학의 틀이 그대로 욥 아래도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으나 욥의 결론도 결국은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으면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복이 와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세 친구가 말했던 틀과 독이라는 틀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돼야 넘어가요. 요게 이해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 역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은 인간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욥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책망하셨다고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결국은 이 욥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과 동일한 그런 욥의 마지막 주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쯤 돼서 우리가 욥기 구조를 한번 다시 초창기에 보았던 욥기 구조표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욥기 구조표를 보면 욥의 고난과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오죠. 여러분 이 대화의 가장 핵심은 엘리바스가 말했던 4장에 나오는 주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D에 있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욥기 28장 본문. 저 28장 본문이 가장 중심에 있는 본문이고 저 28장이 저기 이제 나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저 28장의 내용을
누가 말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욥의 말일 수도 있고 사탄의 말일 수도 있고 친구들의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연구를 해본 결과는 저 말은, 저 28장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 말도 아닌 욥기를 기록하고 있는, 적용해주고 있는 나레이터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28장을 설교했거든요.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해석은 동일하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난주 제목이 결국은 2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값비싼 탐구를 하고 그 값비싼 탐구에도 인간은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라는 나레이터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리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8장이 마무리되게 돼요. 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악을 떠나는 명철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그려보면, 1차적 지혜는요, 기술과 지능, 능숙함이에요. 그냥 휴대폰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그죠? 우리는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먼저 써보고. 저는 기계를 싫어하거든요. 기계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먼저 쓰고 다 잘 쓸 때쯤 되면 내가 스마트폰 사서 써야 되겠다. 이런 건 여러분 뭐예요? 이건 1차적 기술이에요. 1차적 지혜예요. 2차원적인 지혜는 도덕과 신학적 지혜. 예를 들어 지금 이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보응적 신학이라는 이 틀은 여러분 어떤 틀인가 하면 2차적 지혜의 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차원적 지혜의 세계로 넘어가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이것도 인용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 얘기를 찾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대화를 다 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인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앞에 등장하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게 좀 좁다 열어주시고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등장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형님들, 내가 그 욥을 공격하는 형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무논리다, 그죠? 너무 논리가 없다, 그죠? 그리고 욥에게는요, 욥 형님, 당신도 좀 지혜를 알려주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두 그룹, 욥 그리고 세 친구,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형님들 내가 보니까 나이 많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던데요. 형님들 나이만 먹었지 별로 지혜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예요. 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엘리후의 평가가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한 평가를 안 하세요. 아무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뭘 해석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쯤 되니까 다들 안드로메이드라고 하셔가지고 저걸 무슨 이야기인가, 이건 지금 저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그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음 PPT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엘리후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신적 영감이 있었던 중재자고 판결자고 원시 은사주의자고 언약의 중재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바보스러운 고집쟁이다, 그리고 무감각하고 지루하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의 평가에 대한 극명한 대립 속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엘리후의 긍정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 다 잠을 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시 전에는 절대 못 마치게 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맡기시고 제가 정리를 했고, 이 엘리후는 결국은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욥기 33장 22절 24절에 보면 이 본문을 아주 여러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엘리후가 말한 것 속에서 여러분 단어만 봐도 일단 중보자가 나오죠. 그럼 또 뭐도 나와요? 대속자도 나오죠. 여러분 이 말 자체로 보면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 속에는 중보자라든지 지금 대속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아주 신령한 말이고 아주 영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후의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말에 우리의 눈길이 빼앗기면 엘리후에 대한 핵심의 평가를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33장 오늘 마지막에 이 33장의 말은 결국은 이렇게 나거든요.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욥이요 잠잠하십시오. 이게 참 엘리후의 말이 웃겨요. 요 당신 잠잠하십시오. 일단 잠잠하고 내 말 들어보고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엘리후가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봤던 중보자도 있었고 대속자도 있었죠. 그러면 이 엘리후가 왜 부정적인가라는 것을 다음 표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지나가면 말씀드렸듯이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의 모든 근원은 욥기 4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이 엘리바스는 여러분 12절 말씀 4장 12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15절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라든지 가느다란 소리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쓸 때 단어들이 다 뭐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여졌다?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 등장했던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탄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허락받은 사탄이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엘리바스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엘리후 보십시오. 엘리후도 32장 33장에 걸쳐서 3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나를 압박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로 자기의 말은 모두 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유목사의 말은 한마디도 놓칠 게 없습니다. 왜냐?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기록하면 성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저에게 다 몰려요. 내가 나눠줘야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저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PPT 보면서 머리를 짜는 것보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번호표 보고 기다리세요. 계시가 임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인간은 더 좋아해요. PPT를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머리에 쥐가 나는가? 나는 여기 어딘가? 저거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욥의 말이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욥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욥은 절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사탄이 엘리바스나 엘리후 말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말이 곧 영적인 말이요,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탄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자꾸 기도원 가서 누구인가 묻고 싶고 듣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읽었던 33절, 3장 13절, 14절 보면,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보시죠.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자, 이 말은 엘리후의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몇 번을 걸쳐서 말씀했는데 너는 왜 못 듣냐? 지금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 왜 못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 세 친구가 했던 말도 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고, 자기가 앞으로 할 말도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할 테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봤고, 내가 이제 너의 길을 열어서 경고를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결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말해주리라. 욥이 그거 알고 싶었잖아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과 연결해 보면 욥기 4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후의 말은 징계는 다 뜻이 있고 징계는 참 좋은 거야.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하나님의 좋은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 징계 받는 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징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그 욥이 말했던 내가 고난을 받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그 말도 과연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욥이 정말 정금이 된다는 말인지, 이런 말을 우리는 떠올려 보면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엘리후는 이 욥의 길을 열어서 잘 들어.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야.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욥 형님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형님, 욥 형님, 당신이 지금 고난 당하시는 것은 당신의 행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행위를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요? 맞는 말 같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됩니까? 좀 되긴 되죠. 전사님 안 된다 그러면 아들만 셋 있는 집에 셋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진짜 물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인간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이 당해서 여러분 인간 됨됨이를 지금 갖추어 있는 상태인가요? 시편 90편 9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7, 80년 살아도 자기가 지나갔던 시간의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징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인간됨이나 성숙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지나간 시간의 고난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인간되게 했어요? 아니면 속에 저 안에 엄청난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처로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고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가 인간 안에 더 많은 거예요. 혹시라도 고난이 인간을 좀 성숙하게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친들 과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시편 119편이 그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인데 그 시편 119편은 다 뭐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말씀의 본의까지 가는 그 고난, 단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숙한 인간이 되고 좀 착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 고난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고난 때문에 당신의 나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라는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을 엘리후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칩시다. 고난이 좀 인간이 좀 인간되게 하죠, 목사님. 그래도 몇 점 맞고 이러면 좀 애가 자라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인정을 합시다. 두 번째 넘어와서 고난은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라고 엘리후는 주장을 하죠.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망하시고 교정하셔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옥 끝자락까지 가게 하셨다가 당신을 살려줄 겁니다. 생명 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야 그때쯤 돼야 스스로 뭐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발견할 수 있고 중보자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도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것처럼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인데요. 제가 천천히 하니까 잠이 오죠. 빨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못 따라올까 싶어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3분의 1은 포기했어요. 목사님은 가세요. 저는 40분 그냥 보낼 거예요.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되면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좋은 겁니다. 고난은 좋은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단어가 소망이라는 것에 여러분 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 이 단어가 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인도를 소망으로 말하고 있고, 사실 이 로마서 5장 이 9절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10장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점진적 법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를 확정하신 거예요? 사랑을, 구원을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좀 인간이 되고 좀 착한 자리에 가고 그리고 저 지옥불까지 떨어져서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깨달을 그때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결국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대를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이 소망은 결국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까지냐라는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뒤에 잠시 다음에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의 고통 자체는 결코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결코 선한 것만으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 환난 자체는 그냥 객관적으로 둬도 별 문제가 때로는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마지막 결국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어르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중보자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당신이 정말 이 고난 통해서 겸손해지고 악한 행실을 끊고, 이게 여러분 중간에 보면요, 욥을 완전히 조롱하듯이, 욥의 고난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배고파서 살이 다 빠졌고, 풍성하던 사람이 살도 다 빠지고, 아기 피부 같던 당신이 피부가 완전 엉망이 됐고, 피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보이는 그 지옥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뭐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회개하고 내 말 들으면, 앞에서 우리가 33장 23절 24절을 했었잖아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원어에서 바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하늘 위에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한 천사 하나가 그 사람 옆에 등장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풀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도록 구해주어라.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을 얻었다. 여러분 펴놓으시고, 사실 엘리후의 악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저 중보자나 대속자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 이 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사람을, 맞죠? 그 세 번째 줄인가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면 이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서 겨울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에, 이 말 속에는 욥에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좀 인간이 되면, 인간 됨됨이가 되면, 자기의 말을 듣고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면 그때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줄 거고, 그러면 너는 지옥에서 그곳에서 뭐 할 거다? 구원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 속에는 그 구원이나 복음의 은혜가 다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주도권을 욥이 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이, 이 엘리후가 혹시라도 사람이면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러분, 인간이 속전을 바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준다고 한들, 여러분, 유성호 목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한들, 여러분, 제 생명이 어떤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값은 엄청나기 때문에 생명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누구도 그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값, 중보자, 대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이 땅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난, 나의 환난, 나의 어려움, 여러분, 거기 우리는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봐야 돼요. 나의 어떠함.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뭐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고난과 하나의 환난만 닥쳐도 우리 안에는 뭐가 올라와요? 악함이 쓴뿌리가 확 올라와요. 1부 때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환난이고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당할 때는 하나님 괴로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 말로 찔러요. 서로 공격해요. 하나님의 그런 이유와 목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또 인간이 댐댐이가 된다고요? 아니요, 인간 댐댐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것만 길러져서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으나 그 속에 들어가면 상처와 아픔과 완전히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수고와 고생뿐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떻게든 해도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규범적 틀 안에서 보면 욥의 친구, 새 친구 했던 말이 맞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맞죠? 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뭐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인간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내가 좀 바르게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달리실 이유도 없으셨고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만 달린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누구도 함께 같이 달려있다는 걸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이런 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 이 연합을, 십자가의 연합을 통하여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위 말해서 시것만 하고 그냥 끝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에, 그 현장에,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으시고 나와 함께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신 이후 3일이 지난 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끌어안고 새 생명 가운데로 끌어나오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의 결론은 이래요.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내 말 잘 듣고 고난을 통하여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간증하게 될 겁니다.
멋진 간증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간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의 고백 같죠. 참 좋은 고백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끗 차이다. 신앙은 한 끗 차이다. 여러분, 이단과 진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그 고백의 근거는 욥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2차 선교여행 할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장이에요. 바울이 지금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으며 선교 사역하는 중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의, 선교사로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도 이 바울은 계속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해 주러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며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체포돼서 죽임을 당합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나의 부르심의 길을 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서 2년 투옥의 고난을 건너뛰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부르심, 스바나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삶을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상처와 엉어리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든가, 멋진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지만 비꼬아져 있는 비진리로 들어가는 엘리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구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도 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해서 할 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여행 때 잘 세워졌던 교회예요. 2차 선교여행이 지나갈 때만 해도 그 교회는 잘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와요? 유대 율법주의자가 들어옵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말 앞에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격분을 한 채로 갈라디아서를 써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합시다. 예수 신앙은 자기 깨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짐 없이 예수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교육교 오셨나요?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항상 이번에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 끝나면 셀에 갈 거예요. 셀에 가면 진상이 한 명씩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상이 아니라 나와 안 맞은 진상이 꼭 있어요. 여러분 거기 왜 제가 그 폭탄들을 거기에 넣어놨어요? 자기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해를 받는 거 못 견디겠죠? 아니요.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라는 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내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는 이 여정을 가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깨어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길 괜찮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치며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지나갔던 시간 속에 아픔의 환난의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갔던 시간의 그 고통과 환난의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서 계셔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 하나님 왜 그때 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렇게 찾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사건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건 막아주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 서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고통과 상처와 굳은 마음으로 남아있다면, 감정적으로 해결 안 됐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 그 사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여러분, 내가 못 박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못 박으면 또 못 박은 의도 내가 취해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시간, 해석되지 않았던 아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원망조차
내가 이 자리에 끌어놓고 앉아 있사오니 주여 나를 안으시고 나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를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